오늘 생일이니까 웃고 시작할까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저러다 순교자 나오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써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들은 표현 중 하나를 저보고 만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폭염으로 고생할 때도 몇 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이다 하는 표현을 들었고요. 이번 겨울에도 엄청난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하고 예보하는 뉴스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한파는 아직 닥치지 않았고 오히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또 급작스런 눈 소식에 수원에서는 1964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에는 11월, 저는 이 표현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일심 최심 신적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심 최심 신적설. 하루 동안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11월 중에 하루 만에 눈이 쌓여서 쌓인 그 깊이의 기록을 58년 만에 깼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 이제는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변이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말세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끝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설칠까 싶어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별로 반기지는 않지만 올해만큼은 그다지 잘못된 말도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 기후환경의 위기, 환경 재앙의 상황이 너무도 심각해져서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정말 지구의 운명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을 떠올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멈추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이미 1000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오히려 점점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본토를 폭격하고 있고 이에 맞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남한과 북한이 대리전이라도 치를 기세로 개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게다가 거창하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각한데 코로나 때보다 심각하다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는 봉선동 길가에서도 제가 와 있던 1년 만에 새로 개업을 했다가 그 사이 또 문을 닫은 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의 핵심은 희망과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희망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옥편을 보면 거기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다다른 자여 희망을 버려라 영원히. 그러고 보면 현재 우리가 다다른 곳이 지옥의 입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그냥 남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테가 희망이 없다, 여기는 지옥이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다다른 자여 희망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이 글을 뒤바꿔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닌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려라 라는 유혹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이 아니라 희망의 세계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멸망 직전에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이미 유다의 지방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싼 채 그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도 이미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의 앞부분 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도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모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보다 감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 지표는 분명 종말의 지표이고 여러 가지 정황 지표는 분명 절망의 지표이지만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분명 너희에게는 약속된 희망이 있고 이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옥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지만
이것이 지옥이 아닐 수 있는 것. 비록 말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끝은 아닐 수 있는 것. 그 열쇠는 바로 희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결말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후 70년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사람들은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온갖 기후의 이상 징후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총과 칼로 전쟁을 하며 우레소리를 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정말 지구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모두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절할 오늘의 현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오히려 그렇기에 바로 이때가 희망을 붙들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세상의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제는 두 손 놓아버려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붙들리지 말고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옥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현실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는 것이고, 절망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믿음의 사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세 복음서,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말씀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모든 의학적인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로부터 깊이 대상이 되어버린 이 여인의 현실, 이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황폐해진 채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도, 모든 절망적 상황 가운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만일 그가 희망을 버린 사람이었다면 예수의 소문은 그저 뚱구름 같은 소리,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듣고 흘려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소식은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예수를 찾아 나섰고 군중의 틈바구니를 헤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미 옷자락을 만지기 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문 밖을 나서던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에 짓눌려서 포기와 방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외치더라도 뭘 기댈 구석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뭐 희망할 게 건덕지라도 있어야 기도하죠?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상황이, 현실이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희망만 붙잡고 있다면 그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망도 깨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앞부분인 7절과 8절에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로 인해 다른 이들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님 안에 나는 산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나는 하느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희망을 붙잡고 있는데,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면서 내 희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의 모습을 통해 나도 살아봐야겠다,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매달려 봐야겠다, 다시 희망을 붙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전염성도 무섭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희망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이제 그들을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더욱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격려에 쓰이는 한자 격자는요, 부딪혀 흐를 격을 씁니다. 물수변에 노래할 교자가 붙습니다. 아마 물이 흘러가면서 서로 부딪혀서 내는 소리,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저는 이 격자, 이 한자를 보면서 저만의 엉터리 해석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절망과 절망이 부딪히면 그 안에서는 분노와 통곡이 울려 퍼지게 되지만 희망과 희망이 부딪히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응원의 노랫소리가 울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고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신앙의 회의를 말하고 절망적인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희망을 붙잡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희망으로 격려하여 그야말로 응원의 노랫소리,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알려진 미국 삼나무 레드우드가 숲을 이룬 곳입니다. 그 중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높이가 자그마치 90m를 넘어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한낮에도 깜깜합니다. 나무가 그 큰 나무들로 가득해 있으니까 야, 이게 밤이냐 뭐냐 싶을 정도로 깜깜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들은 높이가 90m, 100m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라는데 희한하게도 뿌리는 채 2m가 되지 않습니다. 고작 1.2m에서 1.8m 정도밖에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무들은 뿌리를 아래로 뻗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냅니다. 옆으로 뻗어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엉켜진 그 뿌리로 바람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장대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레드우드는 한 그루만 서 있는 경우를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 짧은 뿌리로 혼자 서서는 자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숲을 이룹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지금 안 보여드렸어요. 이따가 꼭 오셔서 임직식 순서지 받으셔서 보시라고 안 보여드렸는데,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 숲 글귀와 이철수 선생의 판화를 그 앞표지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힘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더불어 숲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주에 창립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때의 믿음, 그때의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희망의 숲으로 온전히 세워질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품은 희망은 참 버겁습니다. 혼자 이걸 어떻게 해볼까?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 불안하기도 합니다. 혼자만 우뚝 솟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온 지난 41년의 시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손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숲이 되어서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희망이라고는 없어서 못 살겠다 싶은 그들에게 쉼을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광주 고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되어서 그 날이 오고 있다. 세상의 끝, 절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희망으로
얼싸안고 함께 춤출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오고 있다.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고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